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과 한 흐름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영역을 가정으로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가정의 개념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오늘날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도가 이미 폐지되었고 인도나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노예 개념 자체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를 피고용인과 고용인과 같은 권위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는 이 관계 역시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먼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쓰여질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서 종과 주인은 한 집에서 함께 삶을 영위하던 사실상 한 가족과 다름이 없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잠시 살펴보았듯이 에베소서의 배경인 로마 시대는 남성적인 문화가 아주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족 제도 역시 철저히 아버지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사랑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랑의 흔적마저도 매우 변질된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그저 향락을 위한 소비를 위해 매우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파괴적으로 행하고 있었지요.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헌들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노예 삼거나 감옥에 넣거나 직접 고문과 학대를 일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성적으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 대다수의 남성이 혼인 전에 성적인 유흥을 즐기는 것이 보편화된 문화였기 때문인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억지로 데리고 가서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딸이라면 그것은 더욱 심각했겠죠. 아내도 사랑하지 않는데 딸이라고 사랑으로 보살필 리가 만무합니다. 전략적으로 혼인시키기 위해서 지금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그 어린 나이의 딸을 시집 보내서 억지로 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그 어린 아이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기 남편으로부터 온갖 폭력과 학대를 당하며 아내로서의 그 서러운 인생을
그 어린 나이부터 하염없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는 부모에게라고 권면하는 반면에 부모를 향한 권면의 차례에서는 특별히 부모들아라고 권면하기보다 그 대상을 더욱 특정해서 아비들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이 본문을 오직 아버지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아버지, 어머니 할 것 없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통해 당시 시대상을 조금은 잘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비들이 자기 자녀에게도 이렇게 행하는데 종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종들이야말로 철저히 억압당하고 구속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인격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가치를 상실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주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서의 삶, 물건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의 모든 욕구 해결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종의 경우는 대부분 주인의 욕구에 따라 자신의 성조차도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나은 주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인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에게서 어떠한 희망적인 부분을 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종들 역시도 이러한 왜곡된 시대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종들 사이에서는 자기 주인이 얼마나 재물이 많고 얼마나 권력이 강한지에 따라 그것을 과시하고 서로 간에 비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채워준 족소의 크기를 서로 자랑하였다고 하는 일화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도 그들 안에서 서로를 업신여기고 주인의 권력 아래 숨어서 권력의 힘에 빌붙으며 로마 시대의 권력에 취해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의 주인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로마 시대 가정은 파괴된 권위 구조의 형태로 존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부모로서도 주인으로서도 매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들이 그들의 가정 안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당시 잘못된 권위구조 아래서 비틀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가정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사귐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관계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서로 하나 되어 존재하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신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 온전히 사랑하심 같이 우리의 가정 또한 본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된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된 남자와 여자가 가정으로서 또 하나의 하나 된 참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사귐이 죄로 인해 깨져버린 것이죠. 물론 죄를 지은 이후에도 남자도 그대로, 여자도 그대로, 가정도 그대로 모두가 그 모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더 이상 사랑이 흘러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니 로마 시대의 가정사처럼 온통 깨어지고 상해버린 모습들이 지금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직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우리에게도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변질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세 사람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모형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후 또 다른 새로운 한 몸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사귐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된 한 새 사람으로 살아내며 다시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누려지는 사귐을 우리 가정에서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그 한 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본문의 말씀을 처음 읽었던 1세기 로마 시대를 살던 에베소 성도들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 또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혹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단절되어서 메마름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스스로 파괴한 우리들이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한 가정에도 그 사랑의 사귐이 반드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성숙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며 부모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합니다. 또한 종들은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 하고, 주인은 종들을 대할 때 우리 모두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지체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로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 하듯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사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체된 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으로 충만하여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주입하는 권위 구조로 견고해지는 가정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으로 서로를 그렇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힘써 섬기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사귐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권위의식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주신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이 주 안에서 머무는 인생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 나의 모든 인생이 오직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